은혜의 복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은혜란 단어가 성경에 무려 291번 나옵니다. 구약에만 159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13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선언하신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타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이 제가 너무 관영해서 멸망시켜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의 왕과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리고 니느웨의 심지어 짐승까지 3일 동안 제 가운데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를 했어요.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모든 백성은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는 것을 참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도망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그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주셨고, 밟고 있는 땅도 주셨고, 우리가 먹는 식량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한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든 이슬람 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신론자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우리 생각에는 저 악한 놈은 하나님 먹을 것도 안 줘버리고 햇빛도 안 줘버리고 숨도 못 쉬게 해버렸으면 쓰겠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주셔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놈이나.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에는 참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으면 쓰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못된 놈들은, 아주 살인마 같은 놈들은, 정말 남들 등 쳐먹고 사기친 녀석들은 하나님 싹 쓸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돈도서 8장 11절부터 12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늘에서 정조준에서 벼락으로 탁 때려부수면 쓰겠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세상에 나쁜 놈이나 아주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생각에 살아서는 안 되겠어. 저건 당장에 죽여야겠어. 그래도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한번 복음성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잠깐 불러볼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내 몸뚱아리 부모님이 낳았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가 커. 근데 이 몸뚱아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몸뚱아리 사용한다고 돈 안 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크죠. 하나님의 은혜도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여러분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런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 10자식 있다고 해서 10자식한테 다 똑같이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아빠가 재산을 주는데 야, 둘째가 다 가져라,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다른 왕자들은 다 저리 가, 그리고 내가 막내한테 임금 자리를 주노라, 그럴 수 있어. 아빠가 똑같이 줄 것 같지만 안 그래. 어떤 자식한테는 더 주고 어떤 자식한테는 아예 안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알아. 부모들이 똑같이 안 줘요. 절대 똑같이 안 줘. 똑같이 줄 것 같아요? 아예 안 줄 수도 있어요. 너는 집 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은혜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베드로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니 너는 나를 좇아라. 이제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당신의 수제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니 베드로는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이해가 안 되는 은혜, 정말 선택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가부 아들이 죽었어요. 이 가부가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 아이를, 그 청년을 관에 들것에 실어서 나 인생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그 청년을 무덤에 묻으러 가는데 예수님이 그 성을 지나가세요. 지나가다가 누가복음 7장 시작 14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일행을 멈춰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 과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청년은 그 노모 어머니 혼자 두고 갔을 때 얼마나 슬펐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줬어요. 나 인생의 모든 식구들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그 청년과 그 나 인생의 과부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멈춰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다고 말해요. 이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이 못이 있어요. 그 못이 1년에 한 번, 언젠지는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가 천사가 내려와서 동하게 한다라는 전설이 있어.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죽을 병이 걸려도 깨끗이 낫는다. 사람들이 그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그 연못이 동하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요.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물속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렐루야. 38년 병자, 예수님이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일어나라, 걸어라. 이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 베데스다 못가에 적어도 몇백 명이 앉아 있었을까요? 저기 누워있고 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아이면 거기 있는 사람을 다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랬어. 안 했어. 38년 된 병자, 그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이렇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 이 세리장이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삭개는 즐거워하여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랬어요. 삭개오는요,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방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참 정치인들 보면 참말 잘해요. 아나운서들 혹은 뭐 방송인들 보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스포츠인들 보면 얼마나 참 재빠르고 강건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참 형편없는 인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아멘, 소명을 주시고 목사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주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권세를 위임받아서 스데반 집사 죽는데 가편투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잔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군대를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지만,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여러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되니 그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 같았습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도로 불렀는데 저는 사도로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이 14권의 책 속에는 은혜란 말이 참 많이 들어가세요. 은혜란 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사도 된 것은 내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는 은혜란 말을 참 좋아했어요. 은혜란 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 밖에를 가세요. 이른 아침.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한 아침 6시쯤 됐을 것 같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주세요. 여러분, 백수가 참 힘든 거예요. 백수.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안 불러주면 참 힘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필요로 여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말을 안 쓰려고 그래. 참, 그래서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 농장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농장 주인이 이제 9시쯤에 또 나갔어요. 9시쯤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세요 하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오 12시에 갔어. 12시. 12시에 가니까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주세요. 아유, 그때는 아무도 안 불러요. 그때는. 그런데 불러주신 거예요.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 불렀어요. 우리 밭에 와서 일해 주세요. 이제 오후 5시. 그 시간이면 이제 해가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원 농장이 부른 거예요. 우리 밭에 와서 일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 공치는 인생.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해. 그런데 불렀어요. 저녁이 돼서 일이 다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이제 이렇게 임금을 주는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아침부터 혹은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을 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랑 똑같이 대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일하는 자들은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불평하고 일하는 사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네. 왜 내가 이렇게 적은 교회의 목사냐?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나는 잘생기고 나는 설교도 잘하고 나는 지식도 충족한데 내가 이런 시골교회에 박혀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다니 그러면서 날마다 불평하면서 목회를 제가 나가더라고요. 주인이 보고 뭐라고 했어? 저 예수님이 보고. 두 번째 유형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를 목사로 불러서 세우셨으니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목회를. 누가 부르신 주인을 기쁘게 할까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해질녘 부름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만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임금 안 줘도 돼요. 그냥 일만 시켜주세요.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주인을 감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주인은 왜 이 늦게 온 사람들한테 1데나리온을 줬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픈 시절에 하루 벌어 하루 풀질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도는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한테 돈을 너무 적게 주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측은한 마음, 국률이 많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마음으로, 이 은혜의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마치 아비가 자식을 보듯이 천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똑같이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일하는 우리로서는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후배들이 저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더 괜찮은 목사인데 공부도 내가 더 잘했고 인물도 더 낫고 능력도 더 낫고 지식도 더 낫고 지혜도 더 낫고 인격도 더 나은데 왜 저 못난 사람을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쓸까 하고 내가 막 불만을 품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평을 놀아놨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된 자도 있는 줄.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자격이 없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일할 자격이 없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누가 부릅니까? 근데 불렀어요. 그리고 1시간 몇 개를 안 했어요. 근데 하루 일당을 줬어. 이건 주인의 뜻이, 주인의 마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줄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불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더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뭘 보고? 중심을 보고.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줄까? 여기 제자교회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내가 누구를 택하여 내 은혜를 줄까? 그러고 여러분 심장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그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나오게 했어요. 그 중에 큰아들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그를 버렸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이미 버렸대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들어왔어. 양을 치는 목동으로 얼굴이 붉었어. 근데 오늘날 이 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보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은 더 못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공부도 더 안 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많은 은혜를 주시나이까?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어.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했다고, 한낮부터 일했다고 주님한테 대들고 주님한테 불평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 써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정중히 사람들을 청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사양했어요. 나는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돼요. 미안합니다. 나는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한번 밭을 구경해 봐야 돼. 안 됩니다. 다 사양했어요. 임금님이 노했어요. 그래서 가서 종들에게 나가라. 내가 청한 사람은 오지 않지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는 특별한 은혜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인격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서 목사님들을 보면 참 목사님들 물론 다 갖춘 훌륭한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저분은 목사님이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목회를 또 잘해요.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줘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내 행위로 된다면 자신이 없어요. 내 행위로 된다면. 구원도 축복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불교는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야 돼. 유대교는 율법에 온전해야 돼. 그렇다면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비가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믿기만 하라.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 소녀가 살아났어요.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돈은 좀 주라. 안 했어요. 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안 했어요. 전도를 100명을 해라. 안 했어요. 믿기만 하라.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앞에 갔습니다. 마르다가 이래요.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가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기만 하라고 그래. 믿기만. 예수님이 마르다야 금식기도 40일 해라. 안 그랬어. 마르다야 돈 100억을 헌금해라. 안 그랬어. 곤양미 300석을 바쳐라. 안 그랬어.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 나 같으면 그러겠어. 강도 같은 놈, 네가 어떻게 구원받아, 자식아. 세상을 겉다이로 살아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선행을 할 기회가 한 번도 없구만. 교회 한 번도 출석 못 하겠구만. 너 세례도 못 받겠네. 내가 너 같은 놈한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준대야? 구원이 이렇게 값싸냐? 내가 그럴 것 같아.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잠시 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믿었어. 예수님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제일 힘든 일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노아라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겠는데 제가 그 사이즈를 보니까 저 LG 아파트보다 더 커. 저 사이즈가 LG 아파트보다 훨씬 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조축하라 그랬어. 아유,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까지. 그러면 그 양식을 다 모은다고 해봐요. 1년 동안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아니 노아는 그걸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모두가 물에 빠져 죽는데 노아와 노아 8식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하고 먹을 것을 양식을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한테 LG 아파트 2배 정도 되는 배를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천당 간다. 이 자리에서 몇 명이 나갈까요? 아무도 못 갈 것 같은 내 생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힘듭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것도 순종 못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갚을 길 없는 은혜고, 여러분,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요, 참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집도 3번이나 사주셨고, 대학까지 가르치고, 대학원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네. 근데 그냥 주셨어. 갚아라 이런 적이 없어. 그냥 주셨어. 한 번도 너 돈 왜 안 갚으냐 그런 적 없어. 그냥 주셨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이 거저 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아멘. 이렇게 막 감사하고 살라고, 감사하고. 예.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육체라도 자기가 잘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랑할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아멘. 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거저 줬다.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격도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주신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예. 빚진 자는요, 빚을 안 갚으면 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그런 마음으로. 저도 제 부모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갚지 못했어요. 예.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세요. 죄송하고 미안해요. 하나도 못 갚았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저는 제자교회 성도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잊지 못할 겁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고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가끔 수십 년 동안 부족한 이 종의 설교를 듣고 계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요. 저는 내 한 사람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새끼밥을 꼭꼭 챙겨주고, 제가 약을 잊어버릴까 봐 그때마다 꼭 약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빨래해주고, 그리고 늘 내 걱정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참 저는 우리 한 사람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는요, 우리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고, 내가 영원토록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냐? 그럼 너도 가서 은혜를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다 버렸어. 요즘은 아마 1000억 빚을 졌어. 1000억. 그래서 임금님이 불러서 너 갚어. 돈이 없어요. 못 갚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해줬어. 이제 궁에서 나와서 가는데 자기 친구를 만났어. 야, 너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거 갚어. 미안해, 내가 이달에 못 갚겠어. 내가 반드시 갚을게. 약속을 하겠는데 감옥에 넣어버렸어. 임금님이 듣고 화가 난 거야. 그럼 다시 불러. 그랬다가 말이야. 그리고 빚을 다시 갚아. 너 감옥에 들어가. 그랬다가 말이야.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거기가 내 자리여야 돼. 근데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피를 다 흘리셨어.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건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 겁니다.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돈으로 갚아요?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선교사가 돼서 수천 명을 전도해도 그거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크신 하나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기도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바다처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